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제자고 또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리들은 그렇지만 무리들은 떠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이 4 제자들입니다. 이 4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4 제자를 통해서 12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어부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였어요, 어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인데 워낙에 넓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제자들은요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데요, 근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엄청나게 물고기에 잡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드레, 야고보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밤에 잡아야 되는데 희한하죠. 밤에 잡아야 고기가 잡힌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입니다. 배에 고기를 가득 차게 채워야 되는데 이 배는 빈 배였어요. 던졌는데 빈 그물, 던졌는데 빈 그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또 다음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가에 오신 것입니다.
워낙에 예수님이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야, 이 해변에서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의 배가 있어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죠. 자기 배 예수님이 탔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말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말이요, 황당한 말이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낮에 잡으면 고기가 안 잡혀요. 또 이 깊은데 저 바다 그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안 잡힙니다.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고 이게 갈릴리 바다의 상식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거든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거든요. 목수. 예수님이 나무 이렇게 만들면 이건 좀 이해가 돼. 근데 어부도 아니면서 예수님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성장한 게 어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거든요. 아니 육지에서 성장하신 분이 지금 뭐 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에 이건 말이 안 돼. 이 베드로의 상식에 그러면 고기가 안 잡혀. 아니 밤에 잡혀야 고기를 잡기 때문에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는 안 잡히는데 그 그물 던진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로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로님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나무짝이나 만드세요. 혹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요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 내 마음대로 밤새 내 생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잖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잖아. 내 배는 텅겨 있잖아. 내 그물은 빈 그물이잖아. 그래,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따라합시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빈 그물이요 엄청나게 꽉 찬 그물이 되었고 빈 배가 그 고기를 담아서 꽉 찬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상식대로 살아요. 내가 배운 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했다가 빈 그물이 돼버려요. 그렇게 살았다가 여러분 빈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며 정말 수고했는데 결론은 빈 그물, 결론은 빈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빈 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빈 그물이 되어버렸어요. 빈 배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빈 그물이요 빈 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빈 그물이 되었는데, 내가 빈 배가 되었는데, 내 힘과 소망은 한계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뿌리치고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더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줄이 꼬여서 안 나와요.
줄이 꼬여서 안 나와, 꼬여서 안 나와.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 더 꼬여, 더 꼬여. 꼬임의 실타래를 푸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된다. 그 예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내가 잘 묶으려고 했는데 꼬아져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세상에서는 목수였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수가 되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빈 그물을요 가득 찬 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빈배 인생을 만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큼 빈 그물이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빈배였으면 됐잖아요. 왜 또 빈금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왜 또 빈배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이제는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살림살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살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왜 공포에 떨어요? 죽을까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포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 살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 메르스 질병에 걸렸다가 72세 먹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할머니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걸렸는데 나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날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느냐? 이 질병은 떠나간다. 나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책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72세 이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2세 먹은 권사님이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물리치는 거 보세요. 예?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빈 그물이 찢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빈배가 만선이 된다니까요. 아멘.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상식을 뒤엎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을 뒤엎는 기적이 일어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베드로의 이 기적이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 이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영호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쓰셨어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키슨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로라 윌키슨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로라 윌키슨 자매는요 미국 국가대표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m 높이에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로라 윌키슨 이 미국 선수가 금메달 딸 것을 상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싹쓸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모든 언론은요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 로라 윌키슨은요 무명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몇 살 때부터 했냐면 16살 때부터 했어요. 그럼 운동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로라 윌키슨은요 또 부상까지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발가락 3개가 부러졌어요. 그것도 6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발가락 수술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로라 윌키슨은요 올림픽에 예선전에 출전을 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중국 선수들하고 막 쟁쟁하게 합니다. 이 다이빙 뛰어내릴 때 5번을 뛰어내린대요. 5번을 뛰어내려서 종합 점수를 가지고 금메달을 판가름한답니다. 근데 한 번 뛰어내렸습니다. 5등. 두 번째 뛰어내렸습니다. 또 5등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뛰어내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팍 뛰어내리는데 팍 들어가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중국 선수들은요, 또 이 점수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전, 4차전, 5차전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라 윌키슨 자매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명 선수였는데, 늦게 운동을 시작했는데, 발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기부스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무명 선수였는데 어떻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느냐?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면 이 자매가 계속 뭔가를 주절주절 됩니다. 주절주절.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팍 들어가. 얼마나 멋있게 떨어지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그냥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막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자매가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로라 윌키슨 자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아이들 3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3자녀의 엄마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선교헌금이 1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선교헌금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교회 재정이 늘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늘 이제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비를 한 50만 원씩 보내라 이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50만 원씩 보내라. 그동안은 캄보디아 정우식 이순성 선생님한테 30만 원씩 보내고 미국의 박종술 선생님한테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근데 박종술 선생님한테 20만 원씩 보내라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재정 사정이 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달 1일 날 선교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에 캄보디아에 30만 원 그리고 박종술 선교사님한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선거음을 왕창 하셨어요. 얼마를 했느냐? 13만 원, 13만 원. 10만 원 선교비 보냈는데 3만 원이 더 들어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음 하시는 분은 몰랐어요. 왜 내가 지금 성경음 하고 있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재정의 한 10%를 선교비로 보내고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의 50%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를 꿈꾸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꿈을 꾸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조에 감동을 주시면 11조 하세요. 선교 헌금에 감동을 주시면 선교 헌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형편껏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있는 만큼 하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만큼 하는 거예요. 돈 1,000원을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사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한테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뭐 하라고? 더 축복받아가지고 더 선교하라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그러면 이게 재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사람 만들어 주세요.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 이게 뭡니까? 그들의 새로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예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예수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도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결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희망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이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존경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잖아요. 이들은 천국에서 아름답게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우리 인생이 실패했어도, 우리 인생이 볼품없어도, 우리 인생이 내세울 것 없어도, 내가 정말 무심한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성공하려면은요, 승리하려면은요, 내가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따라가는 사람 닮게 되어 있어요. 술 먹는 사람 따라다니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바람 피는 인간 따라다니면 바람 피는 인간 되는 것이고, 도박꾼 따라다니면 도박꾼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 따라다니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했는데 부처님 따라다녀. 전생에 내가 말이야, 전생에 왜 나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부처님 제자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누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공자님 얘기는 들먹여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예? 그런 말, 남존 여기 이거 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 보세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 보세요.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 보세요.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왜 안 변하느냐? 예수님 안 따라다녀. 자꾸 누구 이 사람 찝적대고 저 사람 찝적대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안 변해. 중간에 또 새 옆으로 새
잘 가다가 그냥 잘 가다가 또 그냥 새 옆으로 그냥 세상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희망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는 어떤 사람 만들어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 낚으면 고기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낚으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낚으면 부활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으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가족을 낚아야 돼요. 남편을 낚아야 돼요. 아내를 낚아야 돼요. 자녀들을 낚아야 돼요. 이웃 형제들을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 대표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고급 유흥업소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고급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교장 선생님도 오고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거렸대요. 근데 얼마나 타락한 짓들을 하는지 세상에서는 어흥 하는데 술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뭐같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술과 방탕으로 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 욕하고 막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김영희 선교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돈 땡근 한 푼 안 남겨놓고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요 길바닥에 앉았는데 뒷골목에 그냥 처박혀지게 됐답니다.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는지 중학교는 중퇴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자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생각했대요.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술집 아들,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 약한 인격, 겁이 많은 인격, 구질구질한 삶의 이 배경들이 자살의 이유였어요. 그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갔더니 생전 처음 예수님이 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너희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충격으로 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가장 소중한 놈이다. 너는 소중한 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감격을 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평생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나한테 이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순회 선교단을 조직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요. 자녀가 5명인데 5명을 무조건 다 선교사로 그냥 내보냈답니다. 선교사로 5명 자녀들을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선교사로 내보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헌신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망한 술집의 아들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나는 뭐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은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배와 아버지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어부들은요,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이 직업이 뭡니까?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여러분,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느라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 잡던 사람 다른 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어부의 일을 버렸어요. 그 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제자들은요,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우리 집안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면 예수님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예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다면 예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위대한 제자들이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정말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름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해같이 빛나는 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버리면 예수님은요, 하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땅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소탐대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생은 좀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고생은 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순간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결론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로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 이 집안에서 처음에 예수님 믿은 분이 있는데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박만준 장로님이 1898년에 초창기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 서양 귀신 믿는다고, 서양 귀신 양귀자 믿는다고 집안에서 두들겨 맞고, 흠신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맨몸으로 30리 밖 동네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매 맞고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먹을 것이 없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돌이 많은 야산을 개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돌이 가득했던 산이 옥토가 되어요. 옥토가 되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이삭처럼 100배 복이 많은 거예요. 돌산이 옥토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도 줬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큰 복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도 주셨는데 오남 일녀를 낳았어요. 오남 일녀. 여러분, 자녀들은 생기는 대로 다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우리 자녀들은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 그래야 명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남 일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880년에 예수님 믿었는 지금 몇 년이에요? 2015년이 되는 몇 년이 흘렀어요? 100 몇 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한순간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몇 년을 100년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손들의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자손 중에 선교사가 7명, 목사가 23명, 장로가 18명, 권사가 17명, 박사가 18명, 의사가 21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4명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좀 박수 나올 만한데. 여러분 계산으로 되겠어요 이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주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집안 세웠는데 인생은 꼬이고 되는 일은 없고 자꾸 빈대고 그물이고 고생스러워도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사각오하고 따랐더니 이 감은 보세요. 이 감은 보세요. 여러분 샘플입니다. 샘플. 이 집안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집안도 기독교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풍성함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초 보십시오. 이 화초가 지금 제가 1년 전에 사올 때 이 화초가 안 컸어요. 안 커가지고 거의 키가 요만밖에서 요만밖에. 이 아주 이 표가 요만밖에 안 해가지고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이 봉오리만 거의 1년 있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됐어요. 바람 죽어나가가지고 이것도 죽나 안 죽나 그냥 바람 통하게 하고 햇빛 쬐게 하고 물 주고 하면서 거의 1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 몇 달 만에 이게 2배로 싹 커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뭐가 될까요? 뭐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화초 반이 죽어나갔어. 화초 반이 죽어나갔어. 화초 반이 여러분. 화초 반이 죽어. 이거 보십시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니까 죽어버렸어요. 순간순간 이것은 죽음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화초가 될 것인가 이런 고목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루하루 죄짓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죽을 것만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맙시다. 이건 우리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멘. 이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항상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1번 삼는 거예요. 예수님 1번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1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1번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1번 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번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의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1번 삼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교회나 교회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더 없는 데니까요. 예수님을 1번 삼으면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직업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몇 명? 12명이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돈 버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업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헌금이 많아지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 더 큰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 옛날에 우리 가정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만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요셉 같은 인물로 쓰임받도록, 정말 바울 같은 인물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나메이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미국의 PGA 골프 스파이크 리시브 강시브 골프 이거 하는 거 PGA를 창설하고 워너메이커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YMCA 회장을 지내고 한국의 YMCA 건물을 지어준 분도 이 워너메이커라고 합니다. 초기에. 그리고 당시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의 전도 집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분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의 미국의 필라델피아 변두리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셉이 예조, 다민이, 지민이 이만할 때 믿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백화점 사업을 하게 하셔서 큰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평신도로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4,000명이 모이는 세계 최다의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로 봉사하면서. 하루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우선입니다. 교사일 주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허락 안 해주면 나는 장관 안 될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약속을 했대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교사직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그때야 장관직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 워싱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제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14km. 여기서 214km 어디예요? 대구 간의 거리들. 대구 간의. 대구 안쪽에 있는 분들은 주일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도. 네. 그렇게 했다는 요즘에 그 총리 청문회가 끝났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양반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주일날 출근 안 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주일날은 교회 가서 교육전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아내는 CCM 가수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뭐 떨어지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주일에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도 그럴 거예요. 또 주일날 출근 안 했다고 또 안티들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총리가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해도 이 워너메이커처럼 최신부 장관을 해도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큰 기업의 회장으로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준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어메이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멘. 원어메이커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아닙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똑같은 분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1번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번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